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남기신 두 가지 명령, 가라, 제자 삼아라.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교회에 출석을 한다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것은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또는 훈련받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하라? 연습하라. 이게 훈련하라,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이렇게 폭을 좀 넓혀보면 제자 삼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지는, 이렇게 좁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자, 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본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본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본이 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본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지요.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잘 훈련받아서 제자들이 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하시죠. 그러면 요 사이에 간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성도들이 흩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 선교는 어떻게 진행될까? 누군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주도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굴까? 누구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충성된, 그리고 헌신된, 잘 훈련된 성도들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가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공회원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다라고 결정해 준 사람이에요.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스데반이 죽은 이후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 잔당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준비하셨을까?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다를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그는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수의 잔당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배신한 사울 죽이려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성문까지 지키고 그걸 피해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도망한 사울 어디로 갔나요? 자,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로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기간이 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15일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간격이 있었대요. 얼마? 3년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사울은 주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서적으로 우리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택한 주의 종으로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보니까 뭐라고요? 제자됨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왜 이럴까?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따져서 답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나의 계획은, 나의 생각은, 나의 길은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과 다르단다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용할 그릇들이 많았을 텐데 굳이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였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이 사울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는 그 사역의 시작을 위해 하나님이 사울도 준비하셨지만 누구도 준비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도 준비했대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을 수 없어 하는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함께 준비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읽어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름은 본명은 요셉이고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뜻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 이 바나바는 성도들을 잘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역을 한 거예요? 위로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 했대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즉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 그런데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11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이방 도시인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 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이야? 그래서 그 안디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 대표를 보내기로 하는데 그때 대표로 세워진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이자 세워진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앞에서 4장에서 볼 때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11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냥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과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착한 사람인 것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좀 못됐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기질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열정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뜨겁게 자기를 다 던지고 그러는 기질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품은 바뀌는 겁니다. 인격은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성품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다. 요걸 표현한 거죠. 그 기준이 뭐였어요? 착한 사람이었다. 사울에 대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 때 바나바였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그래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큰 그림, 인류 구원을 위한 세계 선교에 사울을 준비하시고 바울로 쓰게 하셨는데, 바울로 사역해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 아주 중요한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모습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끊임없이 전도되어 초신자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바로 이런 사역, 이런 동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도록 특별히 세워진 지도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어때? 너희 교회는 어때? 내가 사울처럼 새롭게 내 백성이 되고 내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너 바나바와 같은 역할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내가 세우고 싶어 내가 속해 있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를 그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나 됐니? 봉사하고 섬긴 지 얼마나 됐니? 잘 훈련되고 있지? 그래서 훈련시킬 수 있지 이젠? 그래. 잘 성숙해 있지?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성숙해지는 건지 잘 이끌고 있는 거지.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구나. 참 귀하다. 그렇게 본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산 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어 우리를 이렇게 모으신 것은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 어떻게 잘 세워가라고 하심이죠. 우리가 잘 세워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을 본받아 성도들의 본이 되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교회 안에요. 신앙 수준도 다양해요. 지식과 경험의 수준도 다양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말은 어떤 분은 본이 되고 이끌어가야 하는 분이고 훈련시키는 위치에 있는 분이고 어떤 분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본을 받으며 훈련 과정에 있는 분이고 이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거 본을 받고 본이 되고 본을 받고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고 훈련받고 이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뭐예요?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본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본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본이 되는 어른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이 되는 위치가 되려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강산이 변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몇 년이죠? 10년. 그러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강산도 변하는데 주님 본받는 삶을 10년을 살았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짧아요? 10년은 좀 짧다. 자, 그럼 20년. 20년쯤 주님 본받는 삶을 막 살려고 애쓰고 신앙생활하면 20년쯤 됐을 때는 적어도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고, 말하는 것도, 그 언어들을 쓰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세우는 것도, 대처하는 것도, 봉사할 때 어떤 자세로 봉사하며 얼마나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게 뭔지 20년쯤 되면 본이 되는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안 될까요? 그럼 30년? 좋아, 30년. 자, 제가 신앙생활한 시간이 30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이런 모습은, 이런 정도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 이건 이 정도 돼야지. 이래야 되는 거죠. 저는 아직 신앙생활한 지 28년이니까 2년 더 있어야 됩니다. 다행입니다. 그 2년 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앞에 세워진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역시 부모를 통해 본을 받는 거예요. 본을 잘못 보여서 잘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잘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잘못하게 돼 있어요. 잘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뭘 보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이거 아닌데, 근데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30년, 29년까지는 괜찮아요. 자, 30년 되신 분들 심각하게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우리 교회에 보내서 주의 제자로 삼아가도록, 잘 세워가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는 지금 그에 합당한 모습인가? 떠오르시나요? 안 떠올라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차피 없네.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본받을 사람이, 우리 교회는 본받을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따라합시다. 주님을 본받으면 된다. 사람에게 본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본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러가는데 그냥 저는 하고 싶은 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게 절대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받을 사람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면 누구를 본받으면 돼요? 주님 본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본받는 주님의 제자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저렇게 하는 거네. 이건 없으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건지, 말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되죠.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그렇게 살려고 믿음으로 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주님이 보여질 것이고, 그 보여지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나를 통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본이 되는 정말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해요. 그런 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본이 되어야 해요? 주님을 본받는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30년째부터는 그렇게 합시다. 그 전까지는 괜찮고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 기간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만 모여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지 알곡만 모여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있을까요? 추수 때까지.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두는 겁니다.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본받는 삶이 그 세월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에게,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럴 때에는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도 가르치지만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유, 어떻게 본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는 이걸 본받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완전한 사람이면 제가 본받고 살게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B라는 사람에게는 그게 본받을 일인 거예요. C라는 사람에겐 저게 본받을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일을 보고 본받고 이렇게 행한 일을 보고 본받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본받을 삶인가요? 아닌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모세를 통해 모세가 전부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본받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모세, 그 부분을 본받는 거죠.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던 그걸 본받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한다고요? 주님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야,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네, 그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신앙의 자리를 이제 버릴 거야.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사람 보고 목회하지 마. 그럽니다. 사람 보고 목회하면 목회 못해요.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 사람도 열받아가지고 명령 안 하고 지팡이로 바위 때린 바람에 끝났어요. 그걸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하게 하신 것, 이후에
신앙생활의 자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본이 되라고요? 주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 본이 되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끼리끼리 모일 때 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잘 모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게 문제가 항상 되는 거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본이 되고 그래서 또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이끌고 제자 삼는 사역도 감당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잘 세워가는 24년은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잘 훈련하고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